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음행의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5장의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후반부는 그래서 보면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행음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죠. 그래서 보면 왜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되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1000명 이상 되는 매춘부를 고용했대요. 1000명. 그걸로 아주 악명이 높았대요. 이게 좀 희한하죠? 부자들도 많고, 그게 너무 뿌리 깊게 사회 전반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사회는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양반은 뭐, 그런, 뭐, 기생집 드나드는 게 그렇게 뭐, 범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일들, 일상이라고는 좀 그렇고 그래요. 보면 우리 충주 거기 가면은 태계 이왕이 제천이죠. 제천 거기 가보면은 태계 이왕이 서울에서 이제 지방으로 임명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지방에서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양이라는 그 기생하고의 그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래더라. 그 두양이가 그때부터는요, 오로지 이 태계 이왕과 너무 둘이 아주 뭐 각별한 사이가 돼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두양이가 그 뒤로부터는 딱 기생 일을 딱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뒀다고 하던가? 태계 이왕이 서울로 올라가고 나서, 서울로 이제 다시 이제, 중앙에서 일하자 이래가지고 다시 데려와요, 왕이. 그때 이제 떠나면서 그 두양이는 이제 기생을 그만두고 오로지 죽는 날까지 그 태계 이왕만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태계 이왕이 무슨 음료수를 보내든가 그 두양이한테 하든가 두양이가 그 태계 이왕한테 보내든가 아무튼 그 얘기를 러브 스토리를 비석에다가 새겨놨더라고. 그 제천 가면 그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름다운 얘기로 이렇게 딱 그 두양이 석상도 해놓고 태계 이왕이 딱 이러고 서 있고 막 가야금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태계 이왕의 사모님이었으면 열받을 것 같아. 우와 열받겠죠? 죽는 날까지 둘 다 그냥 막 멀리에서 그렇게 서로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 갔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 두양이 무덤도 있어요. 지금 그 제천에 가면은 그 오늘날 시대로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당시 고린도 사회는요, 그렇게 매춘부가 그렇게 많다니. 축제가 있고, 제사가 있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듣고 알기는 아는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기도는 하기는 아는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더 심각해요. 손이 아파요? 네, 저렸어요. 저려? 네. 밑에다 놓고요, 밑에다 놓고.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문제, 기생, 정력?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 시대가, 그리고 그 지역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성령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건 안 된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런 문제들은 너희 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그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팽배한 생각들이 뭐냐?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렇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런 말은 참 한마디로 이게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그러니까 예수 만나서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자유예요. 이제 죄도 없어지고 앞으로의 죄도 주님이 용서를 하셨고 모든 것이 나한테 이제 가하다. 다 이루었다. 아주 좋은 말인데 오늘날로 바꾸면 무슨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거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그들의 생각이 이거야. 모든 게 다 은혜지 뭐. 모든 게 자유지 뭐. 이런 거. 이게 오늘날로 치면 심한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따지자면 심한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잘 알죠? 지금은 심각하게 이제 뭐 구원이 다른 데도 있대잖아요. 구원이 그렇게까지 나가죠. 이제 막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흐르다 보면 구원이 다른 데도 있다. 이런 게까지 막 가버려요. 점점점 다 자유니까 모든 것이 은혜니까 모든 것이 은혜니까 이게 아주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심한 자유주의.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남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은 끝났으니까 뭐 이제는 다 자유지 뭐. 이렇게 나가면 이제 옛날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나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평검사들과의 대화 이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뭐 건의할 거 있으면 해라.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평검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씩 손들고 말하기를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다 받아주니까 한 사람이 딱 손들고는 선을 넘어버렸죠. 선을 넘어버렸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래? 이 정도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딱 선을 긋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왜? 할 수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 어차피 지옥 가니까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그 핏값을 용서하시고 사셨는데 그 은혜요 은혜 감사한 거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냥 막 아무 때나 그냥 예배 시간에도 그냥 들락날락 막 핸드폰 받으러 나가고 막 이제는 교회 가요 뭐라고 못해 뭐라고 했다가 딴 교회로 가버려. 제발 나와만 주십시오 성도님들. 이상해졌어. 심한 자유주의. 다 은혜야 그냥 다 용서돼. 근데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심한 자유주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 진짜 은혜가 뭔지. 진짜 은혜는요 공짜지만 그건 값을 치렀어요. 대가집을 핏값을 주고 산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대신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걸 알면요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깊이를 모르니까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은 거야. 귀로만. 이게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자유주의. 모든 것이 다 내게 가나 너희들 복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래 은혜지. 모든 것이 다 돼. 하지만 선 넘지 마.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유익한 게 아니야. 지금 은혜의 시대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자꾸 막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습관에 쪄들어서 점점 죄의 중독에 빠져서 나중에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이거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나중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하려고 다 안 돼.
회개가 마음대로 돼야만, 회개가 마음대로 됩니까? 눈물 나옵니까? 눈물만 흘리면 됩니까? 고쳐집니까? 은혜예요, 은혜. 핏값으로 준 거. 다윗이 고백을 하죠. 다윗이 막 회개하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왕이 문제가 아니야, 왕이. 왕을 누가 세웠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지켜주셨기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알아요, 다윗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걸. 딱 엎드리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지적하니까 당신입니다, 바로. 딱 엎드리고는 시편에 막 다윗의 회개가 넘치죠. 눈물로 침상을 띄워대잖아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침상이 붕 떴대요. 물바다가 돼가지고 방이. 그리고 내 눈물병에다가 눈물을 담아가지고 아주 표현이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봤거든요. 사울왕. 이게 어떻게 돼요? 그 훌륭했던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리니까 완전히 볼품없는 왕이 돼요. 고통 가운데 있고 완전 미친 사람이 돼버린 거야. 알아요, 알아. 성령이 또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강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더군다나 이 음행의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믿는 15절에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믿는 자들의 우리 몸은요 부활 때에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몸들이에요. 그리고 이 몸은요 예수님의 일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스도의 일부, 지체니까 일부분. 내 것이 아니죠. 일부. 그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오염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사람들이죠. 영으로 하나. 영으로 연합. 그리고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죠. 우리 믿는 자는 이게 성전이죠. 성전. 성령의 전, 성전.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절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 주고 사셨다. 속량이라고 하죠. 속량, 대속, 속량, 대신 속량했다. 대속, 대신 값 주고 샀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 주고 샀다. 값으로 산 것이 되니까 누구 거야? 돈 주고 산 사람 거죠? 누가 사셨어? 예수님이 피값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샀어요. 우리는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우리 몸도 예수님 거. 우리 몸이 내 거가 아니래요. 내 거가 아니래. 모든 것이 가하나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내 옛사람, 내 마음대로. 사실은 그것도 내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 거였어요. 마귀 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사실은요 그게 마귀가 하고 싶은 거야. 마귀가 나를 죄짓게 하고 나쁘게 하고 해가지고 지옥을 끌고 가려고. 근데 우리가 영이 그걸 모르니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막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 값주고 샀어요. 이제 모든 걸 이제 우린 자유야. 근데 이제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셔요.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다. 근데 한자를 제가 잘 못 쓰는데 나중에 찾아봐요. 여기서 구속은 구원받고 속량받은, 구할 구자에다가 속량받다, 돈 주고 샀다. 아주 좋은 거죠.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깨달으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돼? 아까처럼 자유지, 심한 자유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 우리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육체니까 이제 뭐를 깨달아야 된다? 구속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이거 다른 단어야. 한자로 치면. 이거 찾아놨어야 되는데 찾아봐요. 이 구속 알죠? 체포 구속할 때 구속, 그자. 묶어버리는 거. 이제 우리는 어디에 묶인다? 자유지만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대로가 안 돼. 이제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교회마다 권리 주장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속량받은 백성이지만 다시 어떻게?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 안에 묶인 자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만이 아십니다. 네 양을 쳐라.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어린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띠띠우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묶어가지고 데려갈 거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나와요. 잘 아시죠? 그 말씀?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제 예수의 매인자다. 복음에 묶인 자다. 이것까지 깨달아야 믿음이 온전해져요. 선을 넘지 않아. 선을 넘지 않아.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권리만 주장해. 권리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는 이제 예수님께 묶인 자다. 힘들어. 힘든 게 아니에요. 어제처럼 7시간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기도로 묶인 거야. 우리가 이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사실은 자유로운 건데 아직 본색 어제 같은 경우는 저도 피곤해가지고 그랬는데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그게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나 성적 죄악들은 예수님 거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져요. 예수님 거다.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왜? 나는 이제 주님이 사셨으니까. 그래서 몸가짐도 바르게 하는 거죠. 깔끔하게 씻고, 깔끔하게 옷도 깔끔하게 입고, 뭐 좋은 옷,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우리는 부활 때 이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될 몸이에요. 그러면 감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음행 그러면은 결혼을 해라. 결혼해서 합법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결혼이 아주 중요하지요. 결혼. 일륜지 대사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도 결혼이 때로는 문제가 되죠.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할 수가 있고 어떤 안 되는 거지만 결혼, 이혼, 재혼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이런 것까지도 다뤄요.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또 재혼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7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외관상으로 보면요, 바울에게 결혼은 음행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면요, 아주 극단적으로 바울이 사용하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음행이 넘치니까, 야, 그럴 거면 좀 빨리 결혼해. 그래, 네가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서 열심히 재밌게 살아. 그러면 되지. 이러면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음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런 거죠. 이거는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주신 귀한 제도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남편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이제 구속이 됩니다. 둘이 이제 재밌게 살으려고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그렇게 하지라. 서로 의무가 있대요. 의무.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유주의. 네 마음대로.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너도 나도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충돌이 생기죠. 충돌이. 의무라는 게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이.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서로 마음대로 보되 이제 내 몸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네. 남편은 아내가 이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다른 여자한테. 이제 아내가 주인이다. 아내는 또 남편이 주인이야. 아무 남자하고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래요. 서로 각방 쓰지. 왜냐하면 각방을 쓰다 보면 어떻게 돼? 악한 것이 틈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머리 떨어지지 말고 항상 같이 부부는 한 방에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오직 그러나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할 틈에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때는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 거 외에는 합의상 얼마 동안만 그렇게 하고 오래되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은 안 보면 멀어지고 또 그 사이에 또 이상한 것이 틈탈 수가 있으니까.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거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좀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혼자 살았습니까? 왜? 주의 일만 하느라고. 오로지 복음만 증거하느라고.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고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는 절제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빨리 결혼을 해서 이런 걸 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고 결혼을 했으면. 그리고 8절 보시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왜냐하면 이 당시는요 주애라는 게 바빠. 과부가 됐거든. 그리고 처녀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주애일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결혼하라는 거야. 괜히 또 거룩하게 산답시고 나는 수녀가 될 거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수녀 중에서 누구야?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결혼한 분 누구 있죠? 그거 죄 아니에요. 죄 아니라고 그 얘기하잖아요. 절제할 수 좋은 사람이 생겼고 마음에 들었으면 결혼해도 돼. 문제는요.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래. 이혼하지 말래요. 혹 이혼했으면 결혼하지 말고 아니면 이혼했다가 다시 합치든가 그것도 괜찮아. 그렇게 하지 제발 딴짓하지 말래. 그리고요 진정으로 해놓으시고요. 기본이죠. 아까 해놨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요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 내가 말하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아내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여자를 버리지 말며. 예수를 한 사람은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를 안 믿어. 이게 신앙이 안 맞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예수 믿어. 근데 이 여자가 예수를 안 믿어. 제발 여보 교회 가자 해도 안 간대. 교회 가는 건 싫대.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이 여자가 못 살겠어. 나 예수 잘 믿는 여자 다시 만날래. 이혼해라고 합니까? 안 하라고 합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냐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근데 이 여자는요 교회는 안 가면서 남편이 좋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는 내가 참아야 돼. 참아야 하느니라. 이 여자가 좋다는데 어떻게 같이 교회는 못 가도 같이 살아야지 뭐.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나오죠.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왜 이렇게 살라고 합니까?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살다 보면요 혹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안 믿어요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믿게 돼요. 둘이 살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래야 니네 자녀들도 가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둘이 갈라지면 어떻게 돼? 그 안 믿는 자녀 안 믿게 되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 교회 가더니 엄마 버리고 이혼했다. 나는 교회가 싫다. 이렇게 되겠죠. 이혼하지 말아라. 서로 살기 원하거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근데요 가능한 경우가 딱 하나 있어. 성경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혼이 가능한 경우 귀가 솔깃해 주십니까? 이혼이 가능한 경우 이러면 안 되죠. 살으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는 이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딱 한 가지 되는 경우가 나오죠. 15절 읽어보세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 근데 마누라가요 아주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절대 교회는 안 가요. 당신 교회 가면 나 이혼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보 제발 그게 아니야. 교회가 좋아해도 이 여자가 완강한 거예요. 나 이제 당신하고 이혼하겠다고. 이 여자가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갈리게 해라. 이거 딱 한 가지. 믿지 않은 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런 거에 너무 구애되지 말래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거에 구애되지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또 한 가지 단서가 다르죠.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그냥 이혼해줘라. 그러나 화평한 중에 둘이 싸우면서 하지 말고 서로 합의하여 평화롭게, 진짜 당신도 좋고 나도 다 좋은 사람이지만 이 신앙만은 안 되겠다. 믿지 않는 자가 요구할 때, 그래 알았어 여보, 진짜 나는 여보하고 살고 싶지만 여보가 그거를 원한다니 어쩔 수가 없네, 이러면서 이혼 도장을 뭐 위자료 찾고 뭐 찾고 막 대판 싸우고 이러지 말고 딱 아주 평화롭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부르심,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너무 이런 게 구애받지 말라. 그렇다고 이혼 막 하면 안 됩니다. 딱 한 경우에요. 이것도 왜?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가 나하고 살기를 원하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살다 보면 이 사람 전도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혼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못 살겠대. 더 이상 맨날 허구한 날 교회 가고 뭐하고 아주, 그런 때는 그래 어쩔 수 없다. 안 믿는 자가 요구하니까. 그러지만 그때에도 화평 중에 막 재산이나 뭐 갖고 싸우고 뭐 네 아들 내 아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주 평화롭게, 내가 저주라는 얘기죠. 모든 걸 양보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이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얼마나 아픔이 많아요. 그러나 구애받지는 말아라. 왜?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안에서, 소명 안에서, 콜링이죠. 콜링, 영어로 콜링, 아주 중요한 말 콜링, 그분의 부르심,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서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되지 말라. 내가 유대인이야. 할례를 받았어. 뭐 할례를 받았으면 다시 무할례자가 될 수가 있나? 불가능한데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냐 무할례냐도 중요한 건 아니고 오직 부르심,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20절에 다시 나오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모습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2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종으로 지내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내가 종이었는데 예수를 임의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종의 할 일 다 하고 교회 가야 돼요. 힘들죠. 기도도 하고 싶고 봉사도 더 하고 싶은데 매여 있어요. 종살이니까. 근데 주인이 어떻게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하면 좋지요. 자유인이 되면 더 열심히 봉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 나오죠. 네가 자유인으로서 부름받았으니까 그러면 뭐 네가 자유인이니까 마음대로? 아니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종이냐? 세상에서 종살이 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자유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다 묶인 거 풀으셨고 멍에를 꺾으셨고 너희는 자유인이다. 그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힘들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매여 있는 게 많아서 힘들지만 실상은 너희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또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라. 하나님과 함께로 하라. 부르심이 또 나와요. 부르심.
그러면서 처녀들한테 25절, 26절, 처녀들 너 시집가지 마. 장가 안 가는 게 좋아. 왜? 이거 뭡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시대 상황을 봐야 돼요. 그 시대는요, 핍박이 많았어요. 앞으로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종말론. 적 신앙. 이 신앙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지금이 종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이 가장 끝이에요. 내일이면 내일도 가장 끝이에요. 이 마음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신앙생활 올바르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관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들아, 야, 시집가면 그 당시는 더하죠? 남편들한테 매여야 돼.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껏 주의를 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야. 아, 시집 가고 싶으면 가. 죄는 아니야. 근데 조금 힘든 건 각오해야 돼. 그러면 뭐 시집 안 가면 안 힘듭니까? 그래도 힘들죠? 가지 마라,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 나는 주님 앞에 있고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결혼을 해야죠.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가? 같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저 사람이면 같이 감당할 수가 있는가? 결혼을 할 때도 그걸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혼할 상황이 온다면 그때에도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유익인가? 내 욕심 말고 당장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진짜 부르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러면서 나오죠. 28절,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때 말이 생각할 게 많아지죠. 그리고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들도 없는 자같이 하래요. 너무 육신적인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 때니까 주의 일에 힘쓰라는 얘기죠.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더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물건만 타고 좋은 차 있다고 그거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세상 거 다 없어져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어찌하여 주를 기쁘실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죠? 시집가도 다이어트하고 아이고 남편한테 잘 보이고 화장해야 되고 어떻게든 가꿔야지. 남편 눈 돌아가면 어떻게 딴 여자한테 염려가 많아져.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의 일. 고를 때도 남편을 만날 때도 그런 걸 중요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처녀들아 항상 이런 거 생각해라.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오려 하려 합니다. 야, 이거 올무를 오려는 게 아니야. 너희들 유익을 위해서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리고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지지 않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흐트러짐 없이 이치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집안일도 잘하고 교회 일도 잘하고 두 가지 못하겠거든 교회 일 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뭐 이렇게 하면서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심하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해도 아주 극히 단서가 있지만, 그리고요, 또 뭐라 그래요?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저 사람은 이혼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나간 거 그냥 지나간 대로 두라는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다. 앞으로부터는 실수하지 말고 부르심이 어떠한지. 재혼도 재혼하지 말라고. 왜 또 한 번 해봤으면 됐지. 재혼 뭐하러 하냐. 힘들게. 그러나 그것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부르심을 생각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혼이냐 이혼이냐 혼자 사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 부르심.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거에 합당한 뭐 여자나 남편이 아내나 있으면 같이 합력하면 더 좋고, 진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기도해보고 평화롭게 진짜 해서 부르심에 더 합당한 길이 있다면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혼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 아주 신중히 하라는 거예요. 신중히. 그리고 39절 보시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재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내 남편 죽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단어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뭐든지 주님 안에서요. 40절. 그러나 내 뜻대로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하노라. 아멘.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은혜 안에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을 화평하기를 원하셔요. 모두 다 구원받고 부르심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실존적인 면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근데 삶에서 적용을 해야죠. 삶에 적용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때도 항상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화평한 중에 주 안에서 하다 보면은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걸 생각해. 고린도 교회가 이걸 모르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 응답 받았어.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기분 괜찮던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말고 진짜 교회도 생각하고 부르심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할 말은 참 많은데 요한 웨슬레 아십니까?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죠. 아주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있잖아요. 에피소드가 많아요. 미국으로 선교 갔다가 이쁜 여자를 보게 돼요. 그래갖고 막 갑자기 눈이 돌아가가지고 근데 금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이거 갈등하는 거예요. 난 거룩한 사람인데 그러다가 결국 그 여자를 놓치게 돼요. 놓치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결투까지 신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목회 못하고 쫓겨나요. 그래 오다가 그 유명한 얘기죠. 뱃속에서 모라비안 교도가 막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막 하는 거 보고 거기 가서 불 받아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요. 그리고 나서 누구랑 결혼하는 줄 압니까? 미망인과 결혼하게 돼요. 미망. 과부죠. 한마디 미망인 과부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왜 행복해야지? 행복하지 못했대요. 너무 힘들었대. 결혼 생활이. 요한 웨슬레가 불행했대요. 결혼 생활.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었대요. 그래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대요. 요한 웨슬레가 말 타고 다니죠. 요한 웨슬레가 말 타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집에 안 들어가. 집에 가면 괴로우니까. 그래 말 타고 다니면서 계속 전도하는 거야. 집에 가면
너무 힘들어. 다시 또 말 타고. 성경 안에서 봐야 됩니다. 미만 과부하고 결혼하는 거. 세상이 볼 때는 뭐 어쩌네 저쩌네 상관이 없다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부르심이 제일 중요해요. 너무 인간적인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마요. 그러나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요. 항상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요한에슬레가 그래갖고 감리교를 세우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교단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몰라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떠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보면서 주어진 대로 감사하시고, 그렇다고 뭐 이혼 되네 이러지 말고요. 힘든 거예요. 이혼 상처가 됩니다. 이런 거 다 교회는요 하나님은 하지 않기를 원해요. 뭐든지.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에슬레가 이혼도 못하고 그냥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상급이 얼마나 많아요. 감리교를 창시하시고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믿음의 성장의 모습들. 그렇게 위대한 분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너무 그런 게 연연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또 안 되면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서로 두루두루 교제하면서 하다 보면 합력할 선을 이루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7장 참 우리 고린도전서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마다 모두 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결단하며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생들 또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교수님들 외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